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2월달이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이런 때에 오늘 이 비둘기 성경 공부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식물과 젖을 먹을 자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부드러운 빵만 자꾸 먹어도 되겠습니까? 때로는 딱딱한 땅콩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견과류도 먹어야 되듯이 설탕적이고 부드러운 것만 찾지 말고 성경에 좀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힘드는 것에서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먹으려고 해서 영적으로 영육에 강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25장 23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5장 23절 조용히 읽어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이거 여기 지금 우리 이 성경은 크게 위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다음에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다음에 32절 26장 32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니라. 아무래도 26장 27장을 이렇게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그가 도대체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떤 존재였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이 26장과 27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요가 없고, 그래서 좀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오늘날 제가 느끼는 것도 그냥 여러분, 저도 카스테라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 얼마나 부드러워요. 입에 넣자마자 이렇게 막 녹잖아요. 그게 그렇게 몸에 사탕이 있고 그게 꼭 입에는 좋은데 뭐예요? 몸에는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딱딱한 호두라든지 뭐 견과류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땅콩 같은 게 이런 게 좋다며요. 이런 거를 좀 처음에 씹을 땐 맛이 없잖아요. 자꾸 씹어서 이렇게 천천히 잠그고 이러면 그 고소함이 오래 가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나 성경을 연구할 때에 대체로 지금 현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그냥 편안하게 제목 설교 듣고 그냥 입에 이렇게 벌리면 마치 그 환자에게 주는 죽을 담아주듯이 그것만 이렇게 원하지, 좀 성경을 읽고 좀 반추도 하고 왜 그럴까 연구도 하고 좀 이러고 또 복잡한 것 같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영적인 어떤 그 구도심, 탐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예화 설교, 제목 설교 그냥 막 이런 것만 하고 교회에서 조금만 어려운 걸 하려면은 세상도 이해는 가요. 왜?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교회 와서는 뭐 모든 걸 그냥 위로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편안하게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라고. 조금만 딱딱한 걸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씹으려고 하지도 않고 먹으려고 저거 너무 어려워, 내 코드가 아니야 이러고 그냥 접어버린다고. 기도 닫아버리고 마음에도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지 않고는요, 여러분이 성경의 맛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26장 27장을 이해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이제 보통 이제 아그리빠 왕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아그리빠 왕의 혈통을 보면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예요? 아랍인 계통이라고. 이스마엘 계통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하면 이삭의 혈통이 아니라고. 지금 이삭의 혈통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모든 데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랍인 계통이야. 이 왕들이 결국은 뭐예요? 누굴 괴롭혀? 영적인 주의 종들과 이런 것을 박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들은 아그리빠 왕 1세는 어떻게 왕의 통치와 지역을 부여받았는가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그 통치하는 지역을 부여받았는가? 자, 봐요. 자, 복음서 당시에 또 사도행전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누가 정복하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가 정복을 했다고. 로마가 정복을 해서 로마 황제가 누굴 보내요? 총독을 보내는 거야. 총독을 보내서 행정적인 거는 뭐예요? 다 그 총독이 하는 거야. 근데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왕을 세우는데 그거를 누가 세워요? 로마 황제가 대신 세운다고. 그러니 말만 왕이지 뭐예요? 제대로 된 왕이 아니야. 실질적인 게 뭐예요? 총독의 권한이 다 있으면서 서로 간에 그냥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통치적인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뭐예요? 왕은 뭐예요? 그냥 왕은 맞아요. 근데 왕의 뭐 지위도 주는데 뭐예요? 행정적인 뭐예요? 별로 없는 존재라고. 다만 이제 그 쉽게 말해서 통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주후 37년 AD라면은 주후 37년이란 말이에요. 아노 도민이라 그래. 예수님 오신 지 37년 대에 카라쿨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된 직후에 이 사람이 첫 번째 공무일을 했어요. 첫 번째 이 공적인 일을 하는데 헤롯 대왕과 미리암의 손자인 아그리빠가 자기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1세를 뭐예요? 어디에 세웠어요?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만든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때도 친구의 맥이고 그런 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뭐예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고 정치하기 쉽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죽었기 때문에 3년간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던 그 자리에 갈릴리 북쪽 작은 영토를 뭐예요? 이 사람에게 주면서 너는 여기에 왕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된 후에 2년 후에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를 이어받았는데 이듬해에 우리가 지도를 못 도와두는데 유다, 여러분 눈에 익숙한 사마리아 지역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그리빠 1세가 그렇게 정치하게 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당시 왕은 왕이지만 뭐예요? 분봉왕으로서 로마의 한 주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누가 로마 황제가 왕으로 명령하면서 통치하는 땅도 주고 영토를 뭐예요? 또 하사해서 그래도 좀 잘하면 좀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말이 왕이지 뭐예요? 사실 뭐예요? 왕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도 왕은 왕이니까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냐면 이 사람은 무조건 유대인들이 반로마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66년, 70년에 유대 열심 당원들이 나가지고 이제 로마와 전쟁 기간을 하는데 더욱 이 사람은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을 압박을 하면서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래서 특혜를 받아가지고 더 많은 영토를 뭐예요? 물려받은 게 됐다 이 말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이한용하고 또 뭐 누가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일본의 등을 얻고 여러 가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을 했듯이 이 사람도 로마 황제한테
친로마 정책으로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예요? 왕의 치세를 오래가고 또 뭐예요? 땅들을 많이 부여받아가지고 확장이 됐었다. 그게 아그리파 1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름대로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왕이지만은 이 유대교의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왕으로, 구약의 율법을 또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 그 정책을 하면서도.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했어요? 그러면서도 유대교의 적을 제거하고 유대교를 장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교에 대항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대교만 장려하려고 그랬고, 유대교의 적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뭐예요? 이 사람은 물리치려고 했던 정책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알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이 뭐예요? 야고보님을 뭐예요? 칼로 죽인 사람이 뭐예요? 아그리파 1세 왕이라. 주의 종들을 죽이는 그런 데에 앞장을 섰다. 심지어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 5절 배웠잖아요. 베드로님까지, 사도 베드로님까지 뭐예요? 감옥에 가두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안티 유대교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말년이 안 좋아서 3년간 짧은 기간을 통치하고 갑자기 질병으로 무슨 질병이 걸려서 갑자기 죽어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역사나 유럽의 역사나 세계 교회사를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땅에서도 하나님 뭐예요? 심판받아서 뭐예요? 자기의 어떤 땅에서 누릴 혜택을 빼앗겨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로마를 잘 보여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뭐 그 황제 노릇 오래 하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유대교 쪽으로 막 열심히 하고 잘 보이고 관계만 좋아지고, 그리고 그 기독교를 박해하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뭐예요? 3년 통치하에 뭐예요? 짧게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너무 야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그리파 2세 왕에 대해서. 그럼 누구에게서요? 그러면 이 아그리파 왕의 아들이겠지. 아들이라 이 말이죠. 이제 이 사람이 부왕이 별세할 때에 그 아그리파 2세의 나이가 뭐예요? 17살밖에 안 됐어. 그러니 통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통치했는가? 이제 주후 50년경에 클라디우스라고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는데,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25세로 이 아그리파 아들 2세가 되었어요. 아그리파 2세가 25살 되니까 이 사람을 힐키스의 왕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빌립의 그 헤롯 빌립의 왕을 통해서 관계된 지역, 뭐 아빌라, 트리코니트스, 아크라 이런 땅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잘 네로 황제 때 뭐예요? 우리 잘 아는 갈릴리, 뭐 다리케어, 우리가 아는 디베라 이런 땅을 뭐예요? 하사 받아 가지고 뭐예요? 이제 젊을 때 통치하게 된 사람이 뭐예요? 지금 이제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베니스 총독과 옆에 지금 앉아 있는 이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그래서 이제 통치가 됐는데, 아그리파 2세의 동거녀는 누구냐 하면은 베니게인데 베니게는 그의 누나입니다. 누나이면서 자기 그 누나이고, 다른 또 친누나는 뭐예요?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 배웠죠 지난번에. 베니게의 친여동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부부를 맺어서 살았고,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주 70년에 완전히 정복을 해요. 그래서 아그리파 2세와 함께 누가?
이 베니게가 같이 뭐예요? 로마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아마 뭐 인물이 좋고 굉장히 그 남성의 호감을 가는 출중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심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 베스피시안과 또 그의 아들인 티투스와의 애정 행각을 벌여. 뭐 그 왕들이 먼저 유혹을 했는지 이 사람이 너무 미모라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황후가 되려고 했는데 뭐예요? 여론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물거품이 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과 함께 뭐예요? 바울님을 이 아그리파 2세가 뭐예요? 신문에 참여하게 됐다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로마 총독 행정관과 여기에 이제 25장 26절에 보면은 25장 26절을 보세요.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누가 아까? 아그리파 왕, 지금 아까 말했던 2세란 말이에요. 여기에 같이 앉은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들은 유대의 모든 무리와 크게 외치되 내가 잘못 23절 자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누가?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종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금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데려오니. 그렇게 행정적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뭐 큰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아까 우리가 보면은 크게 이음을 갖추고 그랬어요. 크게 이음을 갖추는데 이걸 옛날 성경은 크게 위이를 갖추게 됐다며, 위이를 이렇게 갖추게 됐단 말인데, 이게 뭐냐면 드러내 보이다란 말이에요. 드러내 보이다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가시하고 나타내는 외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그리파 왕 2세나 이 베스도가 어떤 왕복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위엄스럽다 그럴까, 아주 그 빛나게 한다 그럴까, 이음이 갖추고 이렇게 그 옷만 봐도 엄숙할 정도로 그런 옷을 뭐예요? 이 베스도 총독도 있고 이 사람들도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그 재판에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왕들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지금도 보면은 사람이 왜 명품 옷을 입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행이 좀 덜 떨어지고 옷이 좀 가볍고 또 디자인이 멋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싸서, 그래서 이제 옷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뭐예요? 이 자기가 능력이 되면, 돈이 능력이 되면 명품 가방, 명품 옷 같은 걸 많이 해도 뭐 그런 또 업체들도 밥을 먹고 살게 하는데,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싶어 하니까 뭐 짝퉁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질서를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전부 다 그냥 가짜 가방, 가짜 민코 코트, 가짜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치장하고 겉멋을 돌아다니잖아요. 겉멋을 지고 다니잖아요. 그거 누가 뭐라 그렇지 않지만, 이게 뭐냐면은 속이 없는 사람이 정신이나 내적으로 깊이 없는 사람일 수 있도록, 이 마치 된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칠에만 너무 그렇게 단장하고 신경을 쓴다 이 말이야. 그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왕들과 총독들도 물론 그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똑같이 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는데 왕복도 있고 뭐 총독의 옷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나칠 정도로 이음을 갖추는 옷을 입고서 쉽게 폼생폼사하면서 앉아가지고 어떤 그 정확한 재판이나 법적인 지식이나 정확한 어떤 이런 걸 가지고서 왕답게 총독답게 어떤 재판하는 이런 어떤 그 피고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칠에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고 이 베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은 다 부패가 되어 있다고. 아까 그 집구석 봐요. 그 부인도 관리 못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너무 치장을 했다. 이염 있고 엄숙한 태도로 차린새만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됐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이제 외모가 물론 이제 남이 보는 데 있어서 깨끗하게 보고 정결하게 보이고 유행에도 너무 떨어지면 안 되지만은 지나치게 왜 여러분 외모에 너무 신경 쓰는 거기에 너무 시간 뺏기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것도 보면은 이 핸드폰에 이 동영상이나 뭐 유서나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진짜 좋은 정보도 있어요. 오히려 좋은 정보도 있고 뭐 또 저기 뭐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 무슨 데야고? 응? 발렌타인? 무슨 타이가 있다며. 그게 뭐 원래는 안중근 의사가 원래 죽은 날이라며.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그걸 그 기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며. 물론 그 신부가 죽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있듯이 좋은 정보를 많이 줘요. 정보 메시지 주는데 보면은 뭐예요? 왜 가짜 뉴스, 근거 없는 거,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을 특히 연세 드신 근사님 장로님들이 그거 어떻게 보면 5년 3년 전에 나온 거 그거를 마치 새로 받은 것처럼 막 신선하게 보내주는 걸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더라도 또 뭐 찬양 CCM 이런 걸 보내더라도 우리가 얼마 동안 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이거를 일하겠어요. 그 시간에 뭐에 좀 복음적인 거, 뭐 천국과 지옥적이고 이런 정말로 이런 영을 살리는 이런 데 있어서 이 클릭을 하고 보내주는 이런 걸 해야지. 그렇게 그 생산적이지 못하고 별로 진실적이지 못한 이런 면에 그냥 홀랑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왜 낭비하? 저는 요즘에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복음적인 시간을 뺏기면 막 짜증이 나고 그런다고. 얼마 일을 하려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수없이 못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뭐 복음적인 뭐 설교를 보낸다든지 기독교 뭐 시티에서 뉴스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좋은 그런 걸 보내든지 해야지. 왜 그 쓸데없는 정치적인 얘기인 거 별로 치우친 그런 것들에 그렇게 그런 장소에 나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는 뭐예요? 겉에 단장보다는 뭐예요? 내적으로 영적으로 좀 단장을 해서 이제는 말씀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자꾸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거칠의 주인은 뭐예요? 알맹이 내적이고 영적인 열매가 없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적 이혼과 거리는 뭐예요? 사실은 오늘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이제 아마도 다음에 1시간하고 2시간 하면 26장이 끝나요. 그럼 이제 27장 가면 얼마 안 가는데 뭐냐면은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뭐 아그리파 1세가 왕의 복을 입고 막 근엄하게 번쩍번쩍해 와서 의자에 앉아 있고 베스도 총독이 막 어떤 그런 멋있고 있고 우선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볼 때에 존경스럽고 영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서서 옷을 초라하게 입어 서서 지금 변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VIP 전도에 대해서 담에색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 촐망촐망하면서 논리적이며 복음적이며 합리적이면서 이 전도적인 이 메시지를 똘망똘망 전하는 마르고 외형적으로 한 부족함이 없지만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영적인 근위 있는 종이 나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 그런 쪽으로 가지 말자 이 말이지. 이런 사람처럼 쏙 알맹이 없는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것도 오늘 뭐예요? 크게 이음을 갖다 했다 그러잖아요. 크게 하여튼 그 외형적인 옷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 이 말이죠.
물론 그것도 뭐 지기에 맞는 걸 해야 돼. 우리는 더 크게 뭐예요? 혼성, 영성에 좀 영양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크게 노력하고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걸 세우지 않으면요 아무런 문제야.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도 바울님이 나중에 얘기해 다음엔 한 번은 다메섹에 대한 걸 하고 그 한 번은 이제 VIP 전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26장을 끝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여러분 할 부분이지만은 바울님이 이제 그 변명을 하고 말씀을 막 전하고 이제 이렇게 그 이런 걸 한다 이 말이에요. 어? 이런 걸 자꾸 해요. 예. 이런 걸 자꾸 해.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듣고 나서 그래도 옳은 말을 해. 26장 32절을 봐요.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누구예요? 아까 아그리빠 2세가 누구에게 말해요? 베스도 총독에게 이르되 말해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로 가기로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요? 석방될 수밖에 없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기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변명과 전도를 듣고 나서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2세 황제가 왕이 이 베스토 총독 보고 그러잖아요. 그 쭉 듣고 난 후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입을 열어서 총독님 보세요. 이 사람의 얘기와 변명 이런 변호 이런 걸 전도를 들어보니까요. 만약에 이 거룩한 제소 바울님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상소를 안 올렸더라면은 지금 당연히 방면해야 되겠네요. 죄가 없네요. 이 말을 뭐예요? 누가 이 아그리빠 2세가 얘기한 것은 잘한 것이다 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것도 신비함 전도에 대단하면 또 신비함이 나오는데 이렇게 방면을 해야 될 사람을 뭐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뭐예요? 총독들의 이해 타산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손실을 자기들도 플러스가 안 되는 그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 2세 황제를 보면서 땅에서도 심판받는 존재,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뭐예요? 멸망받을 존재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왜?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거리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진정한 거리는 뭐냐? 어떤 외관, 법복 입는 거, 군인들 계급장 입는 거, 뭐 대통령 그 로마 그 영국의 왕들이 있는 그런 뭐 왕관 쓰는 거,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혼적인 왕관을 써야 되고 영적인 왕관을 써서 이게 건의가 치장하고 사람이 제조한 건의가 아니라 바울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변명하고 주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룩한 진선미의 영역이 가득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아우라, 그런 위대한 영적인 이어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근엄함이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우리가 생산적이고 능력적인 줄, 다시 말해 영역이 있는 게 낫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영권 있고 영역이 있어서 이렇게 세우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리를 탐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총독의 어떤 그 크게 이 아니라 다음에 아그리빠 왕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받은 바울님처럼 바로 흔들리지 않고 아무 앞에서도 짓누르지 아니하고 왕을 소개하시는 그 위대한 그 황금의 입술, 황금의 나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이들은 혼적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행정정력도 부족하고 왕권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질서를 세워가며 여러분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드리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십시다. 우리는 육신의 왕의 팔에 안기지 마시고 세상 갑부에 안기지 마시고 배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해야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영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빛이 천성 가는 길 저정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여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여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그리파 왕의 그 1세와 2세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의 로마의 황제로 임명받은, 오늘 서울 미국으로 말하는 그저 하나님이 주지사 정도도 될 수준인데 어찌하든지 이들이 나름대로 임명자에게만 아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 박해하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현세와 내세에서 멸망받을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외형적인 의복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경제력에 맞게 위생적이고 따뜻하고 멋지게 입는 거야 뭐라고 돈을 던지겠습니까마는 지나치게 외모 지상주의 또 외관 지상주의에 잡혀서 별로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자기 만족에만 춤추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돈을 낭비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 바울님처럼 거룩한 제수의 의복을 입고 어쩌면 먹고 마시지 않은 가운데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위대한 사도적 권위가 오히려 아그리파 왕 2세보다도 이 하나님의 베스도 총독보다도 훨씬 더 영검적이고 영력적이고 살림적이고 세움적인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옵니다.